네, 오늘은 은혜의 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중심된 내용이지요. 이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척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척이 시작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는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옆에 행각이 5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행각은요, 이 병자들이 이 사나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벽이 없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정자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죠?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8년이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저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이 내용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양문. 문의 이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어문, 샘문, 수문 이렇게 있는데 양문은 그러면 어떤 문이겠습니까? 양문. 그냥 말 그대로 양문.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그럼 예루살렘에 여러분 왜 양이 드나들까요?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제사에 쓸 제물로 양이 드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붙은 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베데스다가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인애, 사랑, 은혜 이렇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집과 은혜, 사랑
뭐 어떤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이 있었는데 그 옆에 바로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병자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물이 움직여지기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찬미에게 찬미야 낫고자 하냐라고 물어보면 찬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동문서답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띄워주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낫고 싶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문서답과 같은 말,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병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38년 동안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에 벌떡 일어나서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여태까지 왜 누워 있겠습니까? 그죠? 38년 된 병자를 매일 옆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그 옆에서 넣어줄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 한은 이 일은 이 사람은 계속 그 옆에 누워 있을 수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즉 자력으로는 이 사람은 물이 동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재미있게 이 병자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도 약간 동문서답처럼 말씀을 하시죠.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습니까? 전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물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낫게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은혜. 많이 들어봤죠?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은혜와 반대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은혜와 반대되는 말은 행위입니다. 행위. 어떠한 행동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병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소경 어떻습니까? 눈이 안 보이죠. 원하는 목적지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절뚝발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은 우리는 중풍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뭐죠?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연못에 이 물이 움직여지게 되었을 때, 아마 그것이 난장판이 되지 않았을까?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 괄호 안에 이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괄호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물이 움직였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인지 미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석같이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몸이 불편한 이들은 지금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사실 이들은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닐까요? 내가 원할 때 내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죠?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들은 이미 은혜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과 행위를 만족시켜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연못에 누워 있을 때에 지금 누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를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성경적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병자들은 물이 움직였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율법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율법을 전부 다 지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병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 못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늘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내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또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위를 생각을 해보세요. 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고 충족을 시키면 우리는 좋은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쁜 보응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다르잖아요. 그죠? 은혜는 내가 행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주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주시면 받게 되는 것. 즉, 은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러한 은혜조차도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병자들이 은혜의 집 안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대하는 거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병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 뜻하는 바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병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모른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을 물에 넣지 않고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내 앞에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누군가가 그냥 얘기해 준 말이에요. 저를 저기에 집어 넣어주면 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병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물이 움직여지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까 전에 찬미가 네 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를 넣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못 앞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는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여지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병을 고치고 싶어서 모여있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들보다는 더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하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되게 된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물만 쳐다보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만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예수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물만 쳐다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게 되면,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은혜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12절과 13절에 나온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침을 받은, 고쳐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른답니다. 38년 된 병을 고쳐준 사람을 모르고 있다라는, 이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이분에 대해서 자신의 병 고침 받은 사람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병 나은 것 외에는 아무 관심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뤘으면 됐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무런 관심이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말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랑하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조차도 자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받은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를 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은혜를 더 깨달았기 때문에 더 헌신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으셔야 합니다.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팔다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곳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아무도 예수를 원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좀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놀랍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자들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